제가 입에 건세를 하나님 주셨는데 자꾸 쓰셔야 돼요. 세상적인 언어를 쓰는 걸 하지 말고 그거 멈추고 자꾸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증가가 돼요.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유업이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 다른 분들도 물론 동일하지만 저분이 안 쓰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하는 거 다른 분들 하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이 다 놀랍게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다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어떤 분이 제가 설국에 갔는데 거룩이란 단어가 저를 보면 떠오른대요. 저의 옛날부터 목표가 거룩이었는데 드디어 임했네요. 또 그러죠. 너희가 그릇이 될 때 천한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화려한 그릇이 되려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깨끗한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보좌에 앉으신 주님하고 연결됐다 그랬죠? 그 자녀가 연결됐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럼 계속 물을 흘리는 폭포 물 흐르듯이 우리는 계속 하늘의 보좌부터 폭포가 흘러 내려오는 폭포처럼 폭포가 흐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흘러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내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폭포가 돼가지고 그 물이 흘러서 강이 되고 바다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흐르는 계속 하늘의 폭포를 주여 흐르는 물이 계속 우리 안에 흐른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서 이제 사람들을 살리게 되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진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의 자녀이자 이제 고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 보좌에 연결돼서 하늘로부터 정말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끗한 거룩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 물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물이 흘렀는데 나의 더러운 것까지 떼꾸정물들이 같이 흘러가서 그 사람한테 묻혀지면 그 사람이 나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쫓게 만들어요. 나를 우상을 만들게 되고 결국 나를 쫓게 만들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대로 것을 흘려보내는 깨끗한 하늘로 연결된 수도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자들이 음이 틀리게 해도 춤을 엉성하게 추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정말 그 순간에 우리 참 집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됐는데 성경적인 원리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제가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주님의 피가 나에게 흘러서 깨끗해지면서 주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게 주신 조그만 능력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한 시간 만에 한 번의 예배로 내가 변화가 되고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확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한순간에 되잖아요. 보효 목사님 전문가가 됐잖아요. 댄서가. 매주 좀 깜짝깜짝 놀라요. 어머, 오늘 아침에도 나 이것 좀 봐줘. 깜짝이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 어제의 보효와 오늘의 보효는 달라. 근데 너무 감사해요. 최첨단으로 지금 달리고 있고 최첨단의 하늘의 기름을 보면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가 막 최첨단으로 막 풀어지잖아요. 제가 안 하던 예언을 막 하게 되고, 그죠? 예언은 곳곳이 했지만 강 목사님이 이제는 막 암만 전진해서 막 들이받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춤을 추시더라고. 이렇게 춤으로 막 돌려. 아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크리스 샥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남자분들 이제 그 사이드에 있지 말고 다음에는 이 가운데로 좀 바꿔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호의해 주시는 자지.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만끽하고 안 추던 막춤도 좀 춰보시고 해보세요. 네. 그랬을 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천재성이 있대요.
각 사람에게 다 천재성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단과 죄로 인해서 그 천재성을 다 덮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베스를 통해서 매일 그 천재성이 보이지도 않던 고통과 저주를 똘똘 뭉친 수치덩어리, 죄책감의 덩어리였던 그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회복시키셔서 그 천재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내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거와 함께 진짜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천재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근데 그 천재성, 고통이 끊어지고 정체성, 공화 같은 정체성 하나님 풀어주시면서 어떻게 되냐? 천재성까지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각 사람에게 천재성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실 거예요. 이 천재성이 어떻게 나오냐? 천재성은 어디서 나오냐? DNA에서 나옵니다. 우리 DNA가 육신의 엄마 아버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 다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은 아휴 내가 자녀에게 못 해줘가지고 제발 이런 거 끝내세요. 어제 저희 어머니 통화하다가 절박하게 기도를 하라고. 왜 절박해 엄마? 고통 중에 기도를 하라는 거야? 어머 내가 야베스 설교를 잘못했네. 내 시정에 많이 필요하구나. 복을 받으라고요. 복 됐다고 했잖아. 그거 끝났어. 막 이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 저를 또 돌아보는. 그래서 이제 고통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복 받은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그 결핍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사랑을 많이 받으려나 봐요. 당금이가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초자연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딱 한 방울 떨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했을 때 피가 탁 떨어지면서 그 저주받은 나의 육신에서 왔던 혈육으로부터 왔던 DNA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이 승리자의 DNA라는 제목이에요. 승리자의 DNA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멘. 야베스의 고통이 아니라 존귀한 자의 자리로 들어간 자는 승리자의 DNA가 목소리를 자꾸 쓰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계속 나갈 테지만 다음 주까지도 고통은 패배자가 되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고통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이제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럼 고통은 어디에서 왔는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온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나요? 고통이란 단어를 창조하진 않으셨어요. 고통의 단어를 창조한 인간은 인간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세상에 그렇죠.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그 죄,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 이 고통이란 단어가 창조된 겁니다. 창조라는 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무튼 이 고통, 그래서 이 죄된 인간이 세상에 살다 보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고통 천지예요. 세상의 개념은 고통을 주는 그런 나란 거죠. 고통은 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은 이 성도를 온전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합니다.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고통에서 나오다 보니까 주님을 향해서 가려다 보니까 그 속에서 연단받다가 주님을 찾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가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고통이 또 있죠. 세상에 있으면 고통이 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사용하시는 능력자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과 성숙,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의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에 목표를 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의 야망에서 교회 안에서 또 야망을 누리려고 하는 것에서 교회 안에서 야망을 누리는 게 뭐예요? 어떤 걸까요? 직책이에요. 내가 집사가 되리라, 권사가 되리라, 전도사가 되리라, 사역자가 되리라. 또 집사들 안에서, 권사들 안에서 사역자들은 뭐죠? 내 말을 듣게 하리라. 내가 다 이렇게 주도할 거야.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될 거야. 이게 야심이에요. 그게 목표가 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에게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걸 사용하시냐면 고난을 사용하세요. 고통을 사용하세요. 그걸 통해서 고립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고립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나의 욕심을 쫓았구나 하면서 내 자아를 못 받고 다시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모든 사역자, 성숙한 사역자나 성도들이 어떤 걸 향하게 되냐면 내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거를 이 교회에서 이룰 거야 라는 거, 세상에서 갖지 못한 거를 이 교회에서 가질 거야,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그의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주님을 닮는 자가 될 거야. 이게 목표가 돼요.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목표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깨끗한 그릇이 될 거야로 바꿔주십니다. 이 고통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주는 고통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승리자의 DNA를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고통은 달라요. 예. 이 고통은 타락한 세상의 평가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죠. 야베스가 태어나자마자 너는 고통이요 저주다라고 누가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엄마. 여기 또 엄마 이름을 가지신 분들도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생각할 때 어머니들에게 고통을 준 부모님을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 부모들에 의해 어떻게 되죠? 야베스가 그 어떤 고통 환경, 세상이 줬던 그 환경 가운데, 그 고통성의 환경 가운데 야베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보면서 너는 고통이다. 너의 인생이 고통이 될 거야. 왜냐하면 너를 보아하니, 왜냐하면 되게 가난했을 거고, 그렇죠? 야베스가 가난하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 뭔가 이 사람이 세상의 평가 기준에 못 미치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이 엄마는 세상의 평가 기준에 있었던 이 엄마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라는 이름을 줍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 세상은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이 아이가 따라가지 못하면, 그 성공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면 뭐라고 말하죠? 문제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고통당하는 세상, 고통을 주는 세상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받고 자라는 거예요. 판단받는 자는 우리는 또 스스로 그렇게 나를 판단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나의 청재성을 발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재성이 있는데 나는 바보야 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 나는 바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분들 있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 경쟁에 못 미치면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똑같이 다윗도 그의 아버지 이새는 세상의 관점으로 그 아이를 보았고, 엄마 없는 아이였잖아요. 세상에서는 엄마 없는 아이를 가장 처절하고 불쌍한 이제 자녀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 가장이 된 아이들 있잖아요. 어릴 때
사람들이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잖아요. 염려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 아이는 싫은 거예요. 나는 일반 나의 친구들하고 다르구나. 그런 걸로 자신을 판단하면서 살아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 세상이 줬던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절하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좀 제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제 그 판단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나를 평가절하했던 그래서 내가 그 정체성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존귀한 자라고 세례를 주고 주님 또 교회에서 그들을 세우는데 여전히 세움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계속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엄마 아빠의 평가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절하해서 주님께서 존귀한 자고 세워진 직분 너 이걸 감당할 수 있어. 너 승진한 거야. 뭐 이러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자기에게 주신 것들이 작아 보이고 남들이 하는 게 커 보이는 열등감. 경쟁에서 계속 경쟁을 해요. 그게 꺾이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가 조금 아까 예언을 누구누가 해줬는데 나만 예언 안 해줬어요. 여기에 클릭이 돼가지고 역시 나는 안 될 연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제가 왜 연놈이라고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까지 비하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연년 들으면서 크신 분들 있으세요? 그렇게 나와요. 평가절하가. 나를 그렇게 연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 초조, 불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보지를 못해요. 계속 거기에 몰입이 돼 있어요. 내 마음은 아예 거기에 학대를 받아가지고 환경에 학대받고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면서 평가절하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서 내 마음이 완전히 학대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고 계시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를 평가절하하고 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천재성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면 스스로 패배자가 됩니다. 이것들을 공격하는데 이거를 만들고 만들어내는 장소가 세상이에요. 세상. 자, 그래서 인생의 패배자로 시름시름 세상에 안에 있다면 이 고통을 당해서 마음의 병을 앓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고통을 주는 곳, 세상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고통의 병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거죠. 그렇죠? 세상이 주는 고통은 사단의 전략이고 함정입니다. 하나님 주신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고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그 고통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이용해서 영광의 자리로 옮기시는 게 주님이에요. 그 고통을 주는 자는 사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면 세상에서 이렇게 나는 인생이 박복하고 고통이 많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사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고통을 주는 사단이 살고 있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온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있으니까 매일 비교하는 거죠. 자, 세상의 고통은 참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우 좋아. 딱 나가면 또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속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또 나를 비양한거리는 소리에 막 귀담아 듣고 저 사람이 그냥 저 사람 성격대로 말한 건데 다 나를 향해서 막 비웃고 무시하는 걸로 듣고 그러면서 그 정체성이 싹 숨겨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능력들이 싹 제거가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고통, 나 부족해. 그래서 통해서 정체성을 훼손시키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정체성이 빗나가면서 부르심의 자리까지 못 나가게 만들어요. 이 사단의 전략이고 함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딱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아멘.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나가는 문 열고 탁 나가는 순간 예를 들어서 집을 찾아가야지 거기에 몰입이 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대고 선포를 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나 아도나이, 치유의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날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 아도나이 나타나서 내 삶에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샤다이가 뭔지 아세요? 샤다이? 이렇게 자꾸 하지 말았는데 이렇게 샤다이가 뭐냐면 엄마를 의미해요. 엄마 젖줄. 여러분 엄마 젖 드셔보셨어요? 달콤하죠? 그 젖맛을 느끼면 떨어지기 싫잖아요. 언제까지 젖대셨어요? 언제 젖대셨어요? 언제? 아 그렇구나. 저도 반반 먹었어요. 첫째들은 약간 좀 이제 안 나오잖아요, 젖이. 자, 헨리 형제님 언제 젖대셨어요?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까지 남자들은 중학교 때까지 있던데. 기계가 그러니까 그 젖줄이 얼마나 좋아요. 젖을 딱 떼는 순간 아이가 결핍을 오면서 막 응애응애 울잖아요. 주님의 젖줄이 우리 입술에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샤다의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에너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젖줄이 뭐예요? 나를 크게 하잖아요. 성장하게 하잖아요. 풍성하게 하잖아요. 충만하게 하잖아요. 그거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선포하고 가세요. 좀 이따 이제 나갈 때 줄 서가지고 한 명씩 말하고 샤다이, 라파,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나타나실 것입니다가 중요해요. 나타날 것입니다. 기다려 남편이요. 기다려 엄마 아버지요. 또 뭐가 있어요? 기다려 이 직장 상사 막 이러면서 가세요.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 이 남편아, 이 아내요, 이 아들아. 또 뭐가 있어요? 이 상사야. 또 뭐 있어요? 지금 팀장님 뭐가 있죠? 그 사단이 그걸 통해서 전략을 파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실망하도록. 예, 현대 사회에 주는 고통의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매일 하는 얘기예요. 여기 김성욱 기자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 맞아요. 우울증, 스트레스, 우울증. 현대 사회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요인들 통해서 이 높은 수준의 고통이래요.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고통, 죽음이에요.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내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러면서 아예 저희 또 되게 고생했어요. 그냥 집에 딱 교회를 떠나고 집에 앉아있으면 그냥 우울증이 와요. 근데 그 김성욱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인에 대한 우울도 있지만 이 나라의 우울이 전체적으로 온다는 생각으로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서름이 터져 나올 거예요. 억울함이. 나라의 국민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빨리빨리. 자, 그래서 우울증 환자 100만 명 돌파. 2023년 7.4% 증가. 예? 30대 여기 30대 그 이하 41.7%. 지금 10대 30대가 5, 6년 사이 2배 급증했대요. 더 놀라운 거 우리나라 1등을 좋아해요. 스트레스 1위 국가. 우울증이 엄청 많대. 현대인의 60% 이상 정신건강 문제. 우리 다 있는 분. 그래서 그 우울증을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 우울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소서. 죽음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인 남녀 더 놀라운 거 76%가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대요. 자, 이 고통을 주는 이 고통의 대명사예요. 세상은 그 원인이 경쟁이에요. 경제적 어려움. 누구나 다 있다는 거.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거기에 지나친 경쟁과 경제적 어려움을 꼽는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가장 큰 직장의 첫 번째 1위가 군인이래요. 군인 부모님 두신 분들 있으세요? 그 스트레스가 다 가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분 군인들은 우울증이 있대요. 소방관, 경찰관, 다다단, 의료인, 간호사 여기 있습니다. 치유
CU가 오늘 첫 번째 쓰세요. 예,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하지 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내가 패배자가 될 거냐 아니면 승리자가 될 거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선포하느냐,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싸움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냐 정체성 지키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모르겠다라는 건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일 비교하고 열등감 속에서 불만족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이걸 통해서 경쟁에 밀리면 평가절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울증,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과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패배자로 만듭니다. 예. 세상의 파도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빼앗아가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어본 것 중에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된 정체성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매일 뺏어가려고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상사를 통해서, 나의 그 세상에 속한 가족들을 통해서. 그래서 고통받는 고아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예.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정체성의 도전. 야베스와 같이 요셉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자리로 들어갈지, 세상이 말하는 평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할지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자녀된 정체성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자, 세상은 패배자들을 양상하는 곳이에요. 결국 성공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아요. CEO나 보스나 거기서 그들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 패배자들이 양성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어떤 공급과 사랑과 또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뭐 그래야 되는 곳이,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알아줘야 되는 그 장소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장소가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이 세상에 속한 가정은 이 패배자를 양상하는 곳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가정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사단은 믿지 않는 가정을 통해서나 사이를 통해서 우리를 패배자를 만들고 무단히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희 친구 중에 영안이 열렸던 20년 전에 밤에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이런데요. 그건 보이 목사님 더 잘, 막 얘기를 한대요. 속닥속닥속닥. 쟤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쟤를 어떻게 내가 있는 집에서 막 속닥속닥 계속 쟤를 어떻게 공격하지? 쟤를 어떻게 실패자로 만들지? 쟤를 어떻게 낙오자로 만들지? 쟤를 어떻게 비교를 당할 자를 찾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귀신 안 본 사람 있어요? 난 매일 우리 집에서 귀신한테 시달렸는데 그런 상황 없어요? 집에서 매일 싸우는 거,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 안 듣고 자란 사람 있어요? 싸움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 해요? 사단의 그 장막이에요. 그 가정이 사단이 장막이 됐기 때문에 매일 싸우는 거고 거기서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란 사람은 당연히 패배자죠. 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먹이 사슬이 공식화됩니다. 공식화. 타락한 세상의 먹이 사슬. 저게 뭐야? 하와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 불순종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었죠? 에덴은 너무 평화로웠어요. 무슨 모기 사슬이 잡히고 잡아먹는 그런 세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탁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죄가 들어오면서 경쟁, 엄마도 경쟁, 아빠도 경쟁, 사역자들도 매일 서로 경쟁하다가 터지고 싸워요. 아내랑 남편이랑 매일 주도권 싸움. 가정에서 주도권 싸움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싸워요? 매일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가 이겨, 내 말들을 들어, 너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매일 그거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거기 패배자들을 키우는, 고통을 주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장막이 있는 곳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기초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초를.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이 먹이 사슬이 가정으로부터 세워지는 것들 끊어버리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이 세우는 것에 목표를 두시기 축복합니다. 자, 이 타락한 세상, 제가 들어오면서 포식자와 피식자와 세 번째 편리 공생 관계, 어렵죠? 이 공생하는 관계, 이게 이 체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 패배자를 만드는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된 거예요. 가정이. 어쩌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가정에서부터 갑이나 을이랴 제공이 돼요. 엮이는 가정에서 뭐예요? 갑과 을이 계속 나뉘게 되잖아요. 부모들이 양성하잖아요. 부모들 왜 양성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자식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떤 자식이 나오기를? 포식자가 나오기를. 포식자가 뜻이 뭐냐? 사자 호랑이에요. 먹이 사슬이 뭐죠? 힘 좋고 능력 있고 뭐가 있어요?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그 능력 있는 자가 많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세상의 기준, 능력 있는 자가 살아나. 사자가 돼야 돼, 내 자식이. 그래서 어디 가든 군림하는 자가 돼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기준으로 자식들을 키우잖아요. 포식자가 되게. 포식자의 뜻은 뭐예요? 연약한 동물을 사냥해서 에너지를 얻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동물. 피식자는 뭐예요? 포식자에게 먹히는 연약한 동물이에요. 뭐가 있죠? 토끼, 사슴. 그 다음에 이 편리 공생관계가 뭐냐면 포식자 옆에 빌붙어가지고 사는 인간들. 그 중에 동물 세계 보면 잘 알아요. 타락한 세상의 원리를 잘 알 수 있어요. 힘 있는 자가, 똑똑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군림한다. 이 편리 공생관계 그 뭐냐면 빨판 상어. 여러분 빨판 상어 아세요? 고래 밑에나 이제 상어 밑에서 그 빨판을 이용해 붙어 다니는 거예요. 힘 있는 자 옆에. 그 다음에 하이에네 자칼. 제가 하이에네 되게 싫어하는데 세상의 포식자가 사양한 거. 그러니까 사자나 표범이나 호랑이는 아니다. 사자, 표범이 사냥하고 먹다 남은 찌꺼기를 눈치를 보고 사자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서 남은 찌꺼기를 먹는 아이들이 하이에나 자칼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구조가 엮이는 가정 속에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장남들을 하나님이래. 엄마 아빠가 세상의 기준으로 얘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공부를 좀 잘해. 머리도 좀 잘하고 약삭 빨라. 이 아이를 막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장녀 너가 잘 돼야 집이 잘 된다. 이렇게 하면서 포식자를 키워요. 그러면서 또 어쨌든 막내, 둘째 피식자 연약해요. 그 큰 오빠 나타나면 다 쫄아가지고 이거 뒤로 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매일 사는 거 치여서 피식자로. 큰 오빠는 막 갈비 3개 막 나오면은 갈비 다 먹고 나는 국물에 밥 말아 먹는 막 이런 피식자들이 나오는 거죠. 가장 사랑받는 존재는 능력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편리 공생관계는 뭐예요? 죄송하지만 둘째, 셋째들이 그러나요? 모르겠네. 막내가 될 수도 있고 그 가족 안에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먹이사슬의 형성이. 어떻게 되냐면 큰 형한테 붙어. 큰 오빠. 갑자기 내 앞에 누가 생각이 나네. 오빠 막 이러면서 거기 또 아빠는 완전 포식자잖아요.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애교를 떨어. 근데 이 딸들이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이 딸은 아빠가 최고예요. 근데 아빠의 이면을 모르죠. 큰 오빠나 큰 형을 막 두드려 패는 아빠. 넌 포식자가 돼야 돼. 막 이러면서. 넌 강한 자가 돼야 돼.
너는 서울 데려가고 무슨 데려가고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가문을 살려라 막 이러면서 매질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태어난 그 좀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을 받고 자란 장남 장녀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희생자가 돼요. 결론은 이 피식자도 희생자가 됩니다. 예. 공생관계 속에서 빌붙어 다니는 큰오빠한테 빌붙어 힘 있는 자의 빌붙어 사는 사람이 사회에 제일 많죠. 사회에 제일 많잖아요. 아부를 하거나 아니 그거 생존이 제일 강한 사람이 이 공생관계 할 줄 아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 우리 대부분이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 어떤 큰 회사에 들어서 좀 떨어지는 거를 먹고 살까 온갖 비유를 바치죠. 그걸 위해서 막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이 승리한 자이고 성공한 자 같지만 세상에 속한 결국에는 이들 포식자나 피식자나 그런 우리가 봤을 때 야비한 것 같고 비열한 것 같지만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보세요. 다 똑같아요. 관짝에 다 관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장례 다 치러 보셨잖아요. 조금 간이 뭐 10만 원 더 비싼 간일까요? 나무간 무슨 뭐 좀 꾸민 간이지만 결국 그 소각장에 들어가 보세요. 다 똑같은 죄예요. 죄가 돼요. 그래서 가진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 포식자? 필요 없어요. 내가 피식자로서 막 포식자한테 잘 보이려고 또 그래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고통의 삶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먹이 사슬의 원리대로 살다 보면 결국 그 죽음의 그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셀럽들이든 상관이 없어요. 청소부, 매춘부, 교수, 교사, 학원 선생 다 필요 없어요. 죽음에는 평등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어떻게 되죠? 승리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지금 살았을 땐 승리자이고 성공한 사람 같지만 우리 모두는 패배자라는 거죠. 자, 다윗도 이 세상에 속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러니까 8살짜리 다윗, 8살짜리 8번째 막내 다윗이었어요. 야베스, 엄마 없는 천대받고 저주받은 다윗. 형들도 우습게 보고 아버지도 아예 찾지도 않았던 아들. 양치기 하고 있던 다윗. 우리 모습하고 똑같죠. 그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포식자일까요? 피식자일까요? 공생관계에 있는 그 위치일까요? 다윗은 어느 자리인 것 같아요? 이제 답을 얘기하면 어떻게? 그래서 맞아요. 승리자이긴 한데 이 구조를 보면 피식자 같아요. 그 다음에 공생하는 자 같아요. 빌붙어가지고, 그렇죠? 형들하고 아버지 밑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말했죠. 승리자였는데 승리자가 어떻게 될까요? 승리자의 DNA를 가진 자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는 포식자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지배자인 골리앗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맞섰어요. 그렇죠? 집안에서 가장 무서운 큰형, 포식자 위치에 있는 큰형이 야! 이 교만하고 이 게으른 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게으른 이 동생아,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네가 골리앗과 나아가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포식자의 그 무서움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더니 더럽힌 저자들을 향해서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싸우지도 않고. 여기서 우리가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나가서 정말 다윗의 블레셋 사람들한테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들은 나왔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얘기 뭐죠? 이 다윗은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세상에 거해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는 거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승리의 DNA를 가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군림했던 골리앗, 그 골리앗에게 칼과 단창도 아니에요. 물맷돌 5개로 던져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졌더니 어떻게 되셨죠?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 나의 원수인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있는지, 나의 원수가 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자아예요. 나를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계속 대적하는, 하나님은 이상해,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줘,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줘. 이 자아에게 자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지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승리자의 DNA를 가진 자는 세상에 거해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예. 자, 이 고통에 매여 있으면 무기력과 괴로움이 와요. 여러분 무기력증 있으세요? 많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게 무기력증이에요. 무기력증. 예. 그러면서 게을러져요. 예. 괴로움이 또 와요. 이상하게 또 게으름은 내 인생을 탓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비교의식이 와요. 난리 났어요. 열등감도 찾아와요. 계속 문을 열게 해요. 똑똑똑 문을 열어봐. 나 불안이야. 또 불안, 어서 오세요 하는 거예요. 또 불안에 들어왔더니 또 줄 서서 기다려. 나의 친구들아 이러면서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친구는 주님이십니다.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무기력한 사람, 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무기력증이 와요. 고통을 너무 많이 경험했고 이 포식자의 세계에 내가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죠. 제가 말했죠. 제가 막내라고. 포식자들이 7명이 다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응? 8명 있는 거예요. 포식자. 나 매일 맞거나 매일 눌리거나 매일 못한다는 소리 듣고 막 매일 지적질 당하고 혹은 공생관계 아니면은 큰오빠한테 가가지고 제 힘세사한테 오빠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오빠 선물 사왔어요 막 이러면서. 아니면 아빠 편에 서가지고. 그게 무기력증. 그게 다 그 눌린 거. 세상의 고통에서 무기력증이 오는 거야. 왜냐하면 그곳은 포식자 밑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마음껏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발견할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날 누르는 거예요. 이 세계는. 내가 조금만 잘하면 눌러. 왜냐하면 자기를 경쟁해서 이겨먹을 거니까. 그 자리를 차지할 거니까. 네. 자, 근데 이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래서 무기력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포식자에 의해서 굉장히 눌림과 고통을 당한 거예요. 세상에서. 예, 이제 무기력증 있으시죠? 우울증 있으시죠? 그게 내가 학대당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 근데 그거를 끊으신 분이 누구죠? 다 아는 거. 예수님. 예. 탈선임의 그들의 정체성을 떳떳한 승리자에서 숨기 급급한 패배자, 회피하는 것에 아예 노출이 돼 있어요. 노출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누구세요? 누구누구 뭐 하세요? 교회에서 하면 아니에요. 저 못해요. 뒤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혹은 내가 할게요 했는데 얘는 또 자기의 인식을 잘 못해. 자기가 뭘 잘하고 잘 못하는지를 몰라. 그냥 아이 같은. 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이 패배자로 변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무기력과 괴로움을 깨뜨리시고 이 고통과 포식자에 사로잡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에 창조됐던 떳떳한 승리자로 우리를 끌어서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뭐라 그러면 우리는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패배시킨 포식자들을 다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피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공생관계 유지해서 엄마한테 붙어있고 세상에 붙어있고 누군가에 붙어있어서 그쪽 나에게 공급해주는 통로를 바라보는 그 패배자의 모습에서 피해자의 모습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승리한 패배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지금 실망해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약속을 맺고 계속 왔는데 저 인생에는 왜 패배해요? 난 승리했다고 했는데 왜 매일 이렇게 실패가 많나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승리한 패배자가 아니라 반대로 패배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의 DNA를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패배한 승리자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기기를 기대하는 자래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매 순간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 고통이 와요. 사단이 우리를 고통 중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게. 예. 그래서 매일 우리는 그러죠. 아니 이겼다면서 무슨 소리야, 무슨 빅토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죠. 우리는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궁극적인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패배했을 때 승리케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치에 대해 나를 평가절하했고 세상의 가치에서 나를 완전히 피해자, 피식자로 만들었던 이 견고한 거짓의 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포식자에 의해서 매일 피해당하고 매일 도망가고 혹은 그들과 공생을 하면서 그 빈대 붙었던 그 처절한 삶, 처절한 삶에서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셨고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피가 얼마나 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어지냐, 우리를 보좌 위로 인도하셔서 천국이 이 땅에 가져오는 능력까지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자예요. 내 삶의 교회를 나갔을 때 엘로힘, 아도나이, 라파, 니시, 샤다의 주님이 내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선포를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나에게 완전히 살아나면서 어떤 하늘의 권세와 능력, 천국이 임하는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래서 생태계도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집에 독사들이래. 불독, 도베르만, 온갖 전 세계의 그 불독 사람을 살인견들을 다 해가지고 낳은 게 저보다 더 커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 이 자녀된 건세로 그들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사랑해줬더니 그들이 저한테 가까이 가면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변을 누는 거는 너무나 자기가 즐겁다는 거.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그 큰 개가 앉아서 오줌을 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꼬리를 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봤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능력을. 거긴 쥐도 서로 사랑해요. 모든 사료를 쥐와 고양이와 큰 개와 참새조차도 그 평강이 임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해박하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 자녀된 너희들에게. 너희가 가는 곳마다 이것이 임할 것이다. 읽어볼게요.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이레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병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듯. 얼마나 웃겨요.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얼마나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아이가 독사의 구멍을 장난하며 젖된 아이 독사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목매어야 되는 거, 갈망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능력과 계시를 받아서 나갔을 때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우리 고통해요. 엄마 아버지가 애가 딱 태어나면 뭐부터 해요? 항상 보호. 바이러스 들어올까봐, 감염이 될까봐 매일 병원에 들랑달랑 뭐 주사, 예방 주사 맞추느라고 매일 바빠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항상 애를 보호하잖아요. 누군가 사람이 와서 데려갈까봐. 사람이 요새는 더 심해진. 근데 이 어린아이가 건세가 임해가지고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데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희가 저기 선교지에서 뭐 어디 T국 남쪽에 있을 때 IS가 있었어요. IS하고 놀은 거예요. 저희는. IS가 사자 굴 막 이랬는데 저희가 예배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논 거예요.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여기 살아 있잖아요. IS가 있는 그곳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그 증거들이 여기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놀랍습니다. 원수였던 이슬람들이 저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만하라고 합니다. 야, 이 3분 남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존귀한 자에게 너희가 존귀한 자다. 야베스에게 했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밟는 땅마다 다 너에게 주리라 라는 축복이 있어요. 어디에서 나와 있죠? 하나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대적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은혜를 하나님 엄청나게 주셔서 하나님 군대가 되고 보좌가 우리를 통해서 이동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하는 장막의 여정이 있었거든요. 중동에서 이 교회가 킹덤의 대로를 여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는 군대, 하나님 보좌 임재를 나르는 이제 그 군대들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전국을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주님의 보좌 임재를 나르는 군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입니다. 너희들이 밟는 곳마다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천국이 임할 것이고 나의 왕자가 임해서 왕좌. 그래서 이 세상에 거하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가져오는 그런 왕권을 정의 왕이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불의한 자들의 억울함이 끊어지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그 일을 함께 하리라라는, 그래서 킹덤의 대로를 여는 그 일들을 할 거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신 것들이 이제 가서 그 땅에 천국을 가져올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패배자의 고통을 짊어졌던 이 패배자의 꼬리표를 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생자 되지 마십시오. 피해자 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는 희생당했어, 나는 피해자야, 그런 분들 있으세요? 오늘부터 이제 문 닫고 우리 교회에서 잘 얘기해서 퇴근하시기를 바랍니다. 퇴근과 또 뭐라, 은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해자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DNA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승리자였어요. 그분의 형상을 이 성령을 통해서 숨결, 자 받으세요. 성령, 당금이 받아라. 생기를 하나님께서 넣어 주시는 거예요. 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생기를 넣어주, 승리자의 숨결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승리자의 춤을 추게 될지어다, 노래하게 될지어다, 승리자의 기도를 하게 될지어다, 예배를 하게 될지어다, 정복하게 될지어다. 예, 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DNA를, 숨결을 오늘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건강한 정체성을 지키고 개발하셔야 돼요. 즉 개발을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키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선포하시고, 또 나가서 그 정체성을 지키고 개발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커스를 두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원수는 과거의 고통을 통해서 계속 과거의 고통을 끄집어내가지고 참소해요. 너 이랬지? 너 딸한테 이랬지? 너 엄마한테 이랬지? 자꾸 과거의 죄를 가지고 와서 고통을 줍니다. 오늘 이것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제거하시고 가셔야 돼요. 오늘 나 이제 너한테 문 안 열어줘. 나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이 더러운 친구야. 내가 그동안 속았어. 너 때문에 아주 지엽다. 끝내라 이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믿음의 말과 선포예요. 그 정체성을 지키는 거, 고통을 주는 것들을 제거하세요. 참소, 죄책감을 제거하세요. 특별히 어머니들, 죄책감. 아유, 내가 이랬었으면 내가 이제 자식들이 더 부자 됐을 텐데, 잘 됐을 텐데,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선포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데일 마스터 목사님인데, 고통과 패배는 승리로 가는 길목에서 마주친다. 승리로 가기 위해서는 마주칠 수밖에 없대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이것은.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예, 우리 정체성을 되찾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줍니다. 근데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싸움을 하십시오. 야베스가 이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취했던 거예요.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고 믿습니다. 나에게 이제 예정된 복을 주세요. 자, 해보세요. 지금 주님, 나에게 예정하신 복을 주세요. 고통 끝입니다. 아멘. 이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드세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거예요. 가린이의 운명이, 당금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청년들.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27살이 인생을 역전시키셨어요. 그 하나님이 잡았더니. 미국을 어떻게 가? 하나님 붙잡았으니까. 자, 역대상 4장 10절 같이 다음, 이거 다시 한번, 고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이제 복 받았다 이런 마음, 예정된 복을 주세요. 자, 같이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까지예요. 그랬더니 그가 당장 허락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보좌에 앉힌 그 하나님의 자녀에 된 그 정체성을 본 것입니다. 보좌로 나아가서 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이 죽은 자를 고통받았던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키셨대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던 부활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일으켜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일으킴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식이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리라. 자, 주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좌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손잡고 나가잖아요. 주님의 아는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죽은 자리에서 어떤 분이 저승사자가 환상을 보였던 거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맞아요. 고통이 여러분 많으셨습니까? 죽음의 영이 나를 죽이려고 매일 따라다니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을 통해서, 지금의 고통을 통해서. 근데 주님께서 그 고통을 제하시고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그 풍성함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 우리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일으키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주님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임을 명하노라.